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품에 품으시려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활짝 열어 젖힌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합당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돌이키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서 결심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인생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직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는 평소에 늘 생각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 닥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무엇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다 라고 작정하고 정해두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도록 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그만큼 인생의 우선순위가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일쑤이고 혹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름 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지혜롭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잘했다 싶을 만큼 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돈을 인생의 우선순위에 1위로 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돈이지요. 그러면 그 말 듣고 화낼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말 화들을 많이 낼 거예요.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돈이 전부예요. 돈이 우선순위의 1번이에요. 이 점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인생 순위는 예수님, 그분이 1순위입니다. 내 인생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1순위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항상 1순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묵은 습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돈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돈이 항상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중요한 건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고 힘이 있는가를 하나님도 아신답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돈을 하찮게 여기어라. 돈을 알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소중하다. 돈 필요하다. 돈과 하나님을 비교할 만큼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돈을 한찮게 여기고 돌같이 여기고 돈 까이껏 이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 돈 소중하다. 돈 열심히 벌어라. 돈 열심히 저축해라. 그런데 돈 제대로 쓸 줄 알아라. 돈은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하찮게 쓸 것이냐 소중하게 쓸 것이냐 즉 돈의 가치를 드러내게 써라 그런 거예요. 돈의 가치를 드러내게 써라.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돈을 벌어서요 쌓아둘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저축할 수 있는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인간에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금고에 넣어놓든 통장에 넣어놓든 빵카에 넣어놓든 어쨌든 간에 이 땅에다가 저축하는 방법과 이 땅이 아닌 하늘에다가 저축하는 방법,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안 갈 사람들이면 몰라도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에 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이 땅에다가 저축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저축한 거 다 쓰고 가는 게 좋아요. 한 푼도 안 남기고 가는 게 좋죠. 다 쓰고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이 약속된 다음의 세상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면 이제 이 땅에다가 저축한 것은 미련한 짓인 거예요. 거기 가서 쓰도록 저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살다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 거린처럼 살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그가 부자인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쓰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쓰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람들이 그를 부자라고 인정하고 또 심지어는 그를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돈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져볼까 하고 연구를 하지 그 사람을 부러워할 뿐이지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 쓰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 돈은 안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풍족하게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기분 나쁘며 사는 것은 별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비싼 음식도 먹고 또 뭐 대접도 받고 뭐 하면서 살지만 늘 뭔가 성이 안 차고 약간의 기분 나쁨이 있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별로 가진 건 없는데 늘 대접받고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살면 그냥 행복해요. 잘 산 것 같아요. 그 비결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속담,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그 속담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라. 베풀고 나눠라. 돈을 바람에 날리면 날아갑니다. 옛날에 뭐 금전, 은전이야 쉽게 안 날아갔겠지만 요즘은 지폐라서 얼마나 잘 나갈지 몰라요. 그 뜻은요, 돈은 주인이 계속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다, 나에게 여행할 자유를 다오. 그래. 나도 좀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보고 싶다. 부자의 지갑에도 들어가 보고 싶고, 시장 그 상인의 비린내도 좀 맡아보고 싶고, 저기 중국집에도 좀 가보고 싶고,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싶다. 돈은 가벼워요. 날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움켜쥐고 넣어놓으면 돈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니까 도둑을 불러요. 도둑을 불러요. 자기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요즘 세상에는 캐비넷에다가 금고에다가 돈 넣어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그래도 부자들은 비상급조로 몇 억씩 넣어놓는다고 그러는데 대개는 다 통장에 잔고 금액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심이 강한 것 같아요. 옛날처럼 자기 눈앞에 부를 쌓아놓고 보고 있으면 가끔 열어보니까 금붙이가 쌓여있어. 아, 이거 내가 이만하면 부자지 뭐. 이런 만족감이라도 느끼는데 통장을 봤자 알파벳 숫자만 몇 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는지도 몰라요. 그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냐.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실감이 안 나요. 신용카드가 등장해서 소비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왜냐? 지갑에서 돈을 꺼냈으면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돈을 안 쓰는 거에 아까워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꺼내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카드로 긁으니까 돈 나가는 게 안 보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막 긁어도 된다고. 그건 이미 모든 나라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하려면 카드부터 없애야 된다고 하죠. 카드부터 없애야 돼요. 어쨌든 재산을 이렇게 막 모으는데 재산이 늘면 느는 만큼 사실 뭐가 따라서 느냐 하면 근심도 따라서 느냐. 우리가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는 만족감이 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기대해서 돈을 벌고 모으는데 돈이 모아지는 만큼 뭐가 또 따라서 느냐? 근심도 따라서 느는 거예요. 네?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야 될 텐데 도둑 안 맞아야 될 텐데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옆에는 더 많이 모은 것 같아. 이거 뒤처지면 안 될 텐데 차라리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걱정 안 하는데 온갖 근심들이 따라. 그러니 돈 벌고 행복해진 게 아니라 돈 벌고 불행해진. 그래서 예수께서는 가난해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돈 벌어서 막 잘 써라. 나눠줘라. 베풀고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한테서 근심이 없어. 내가 베풀고 나눠줬으니 어디 길 가다가 내가 강도 만날 일이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 했지 저 자식은 뭐 철면피네 수전노네 돈밖에 모르는 놈이네 그런 말 나한테 안 할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풀고 나눠줘. 그리고 베풀고 나눠주되 첫 번째로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두 번째로 병들고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눠줘라. 그것이 곧 하늘의 쌀 것이다. 참 단순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몇천 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초대교회 이후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된 뒤로부터는요. 그 몇백 년씩 걸려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막 예배당, 성당을 지었지 엄청난 돈 들여서 고아원을 짓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역사들을 쭉 보니까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천주교가 됐든 우리 개신교가 됐든 이 선교사들이 와서 맨 처음 와서 무슨 일을 했을까? 어디에 관심을 뒀을까? 봤더니 예배당을 세우기 전에 먼저 고아원하고 병원하고 학교를 세웠어요.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 그분들도 당연히 유럽에서 왔고 미국에서 왔고 거기 그 거창한 예배당에서 있다고 왔으니까 당연히
멋진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포교 활동도 하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소 조금 그러신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이 오라서가 아니라 이 땅의 민심이 그렇다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아니 불교도 있고 무슨 뭐 또 유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막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특히 우세한 게 이제 불교예요. 그리고 유교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더라고요. 그들이 이 땅에 조선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은 그 삼신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물 한 그릇만 대접하면 복을 주는 신이다. 물 한 그릇만 받고 복을 내려주는 그런 신을 조선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 말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전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되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 한 그릇도 안 받으셔. 오히려 예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한없이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나눠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목숨값을 우리가 받았는데 뭘 못 나눠주겠어. 어차피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천국 가면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데 내가 이거 아무리 이 육신을 아껴봤자 길어봤자 100년이고 아무리 몸보신 하고 뭐 보양 먹고 별짓을 다 해도 늙고 병들고 사고 나고 암 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다가 투자할 게 뭐 있어.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릴 거니까 나누고 가자, 베풀고 가자. 그러기 위해서 돈 벌고 그러기 위해서 저축하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존경합니다. 나도 믿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는다. 목사가 비난받는다. 장로가 비난받는다. 그런 말을 가끔 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개 보면 자기네 것만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 것만 챙기더라. 베푸고 나눈 게 없더라. 그것 때문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옛날 삼신한 할머니한테 정한수 하나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던 그거보다 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가면 나눠주고 베풀어준다. 그런 믿음들이 들어야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는 계속 교회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이 좀 먹고 산다 싶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 계속 요구하는 것만 갖거든요. 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바치면 그거를 막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항상 교회가 통장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이것만 모아가지고 이번엔 예배당을 이렇게 키웁시다 저렇게 키웁시다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안전하게 기도하고 안전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근데 분에 넘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물질이 쌓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면 우리가 다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갈 판이에요.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예배당도 못 갖고 갈 겁니다.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요.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채널인데
대담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한 분은 이제 건축 전문가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쩌느니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건축 전문가가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하셨던 분이라서 목사님들한테 교회 건축에 관해서 많은 조언도 드리고 또 실제로 이제 건축을 할 때 설계도 해주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자기 건물을 짓지 않고 임대교회, 상가에 들어가서 세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자기 교회들을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서 그 부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교회 예배당 짓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그 사람들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있었던 상가교회. 그래서 여행 가다가도 들어가고, 친정 갔다 들어가고, 시댁 가다도 들어가고, 친구 집 놀러 갔다가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전국에 널려 있어서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분위기 편하게 엄숙하지도 않고 그냥 상가가 꾸미면 뭐 얼마나 꾸미겠어요. 그래서 막 드나들었는데 예배당을 딱 짓고 나니까 이제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교회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그 교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거예요. 새신자도 안 늘어. 가까이 접근 안 돼.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건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한국교회가 부흥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럼 대안이 뭐냐? 다시 옛날처럼 상가교회, 임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돈 모아서 우리 예배당 지읍시다 라고 성도들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우리 예배당 짓지 말고 이렇게 세대로 살면서 그 돈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웃들에게 나눕시다. 그런 목표로 나가면 한국교회 다시 부흥합니다. 건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땅에 쌓았습니다. 예배당을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돈을 모으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타고난 운이 있어가지고 쉽사리 모아요. 정말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우고 또 심지어는 이제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유산을 받느니 못 받느니 싸우고 아무튼 돈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위험한 물건이야. 근데 그거를 막 움켜쥐려고 그래. 그 수많은 위험들, 분쟁을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가끔 이제 이 현찰을 만져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현금을 만져보게 되면 너는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느냐 그게 물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원아 너는 어디 갔다 어디로 왔냐. 냄새도 맡아보고 거기에 뭐 기록은 안 남겨놨지만 아마 여러 사람 손 거쳤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피 흘리고 싸우고 다퉜던 기록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기록만 있는 게 아니고 착한 대로만 갔던 게 아니라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별짓을 다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말하기를 내 인생이 험하겠습니다. 내 돌아온 길이 참 정말 더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야. 너도 내 손에 왔구나. 너 빨리 떠나라. 내 손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돈 쓸 줄 아는 사람. 돈 쓸 줄 아는 사람.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헌도 하고
건축도 하고 뭐 선교 후원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아요. 문제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들 하나님께만 바치면 된다. 하나님께만 바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뜻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 또 내 몫을 덜어서 이웃들에게 나눌 것. 그래서 더 많이 나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필요에 따라 공급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서러운 고통이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뭐 나는 못 배워서 서럽다. 나는 못 입어서 서럽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고파도 먹을 게 없는 서러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서러움. 이런 게 제일 서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잘 나가는 사람, 괜찮은 사람,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거기까지 고민하고 도와줄 필요 없어요. 정말 돈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돈 없어서 못 입는 사람,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조금 나눠주면 돼요. 큰 돈을 내놓을 수 없지만 작은 거라도 내놓으면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이왕이면 좀 큰 일을 해보자 하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구호기관들, 구제기관들, 성도들이 나서서, 교회들이 나서서 많이 만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름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많이 돕고들 하는데, 그래도 너무 양이 적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적은 거예요. 조금 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좀 되어라.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돈을 쓸 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쓴다는 것은 빈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아무리 통장에 많아도 안 쓰면 나는 빈곤한 사람입니다. 진짜 빈곤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땅에 빈곤한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코인을 사든지 무슨 주식을 사든지 뭐 하든지 이걸 사놓으면 현금은 그냥 필요할 때 써야지 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값이 올라서 처분을 해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처분해서 잘 못 써요. 이를테면 우리가 아주 뭐 극단적인 비유 같습니다만 헌금을 한다고 칩시다. 현금으로 나한테 있으면요, 그냥 통장에 보통 예금으로 저축돼 있으면, 혹은 내가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100만 원 헌금한다, 100만 원 해야겠다 하면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이 100만 원어치 있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서 헌금을 할 것 같으냐? 잘 안 돼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게 오르면이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이 기대치가 딱 움켜져서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부자보다 지금 부자가 돈을 더 안 쓰게 되는 이유가 주식이니 뭐니 그런 걸로 있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더 오를 텐데, 오르면 그거 차익을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합니다. 온금은 놔두고. 그래서 점점점 인색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의 부자 뭐 워렌 버핏이니 뭐 빌 게이츠니 뭐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니 뭐 구제를 얼마나 했느니, 이거 사실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지만 보통 가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더 되는 줄 아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는 미래에 허황된
사실 갖고 가지 못할 미래의 그 풍족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안 쓰고 인내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작 베풀고 나눠야 될 때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이제 헐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귀한 거 지금 바친 줄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귀한 거 바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그래봤자 결국 그것도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먹고 마시고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해진다고 그걸 먹으면 무슨 지혜로울까 봐서 먹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온갖 명약들을 선전하고 있어요. 온갖 종류의 무슨 뭐 비타민이 뭐 별걸 다 선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냥 주시는 속에서 지혜롭게 먹어라.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살면 그거 암 걸려요.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래잖아요. 염려가 스트레스예요. 그냥 주어진 속에서 감사하며 먹으면 살로 간다 안 나고요. 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건강염려증 환자만 늘어가고 건강염려증 환자가 늘어나 온갖 걱정들을 다 해.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먹는데 나는 큰일 나네. 이거 나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요즘 뼈가 뭐 어떤 것 같은데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상 진짜 그쪽 영역에 있는 의사들 말을 들으면 다 소용없게 다 뻥이래.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논리 그 사람들의 논리에 맞춰주는 그 몇몇의 그 이론들 학자들 또는 의사들이 나서서 막 부추기는 바람에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는 1% 심지어 0.2% 정도의 효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돈 가지고 그냥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입으면 훨씬 더 나을 건데 그런 생각조차를 못해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명을 누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런데 그 주신 수명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나를 부자로 만드실지 가난하게 하실지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그냥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느냐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내 몫은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 몫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반대가 됩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돈 쓰지 말고 그냥 당신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위하여 여러분의 옷을 위하여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신다. 내 목숨 책임져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막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어두우면 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바느지도 못하고 뭐 나중에는 이제 진짜 눈이 어두워지면
음식을 먹는데 이게 뭘 먹는지를 몰라. 그래서 옆에서 이거는 고기입니다. 이거는 김치입니다. 알려줘야 돼. 눈이 어두우면 그래요. 그렇듯이 돈을 보는 눈, 인생을 보는 눈, 삶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삶이 어두운 거예요. 그 가는 길이 어두운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가면 그 목적지가 돈이었으니까 도착하는 데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돈을 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온갖 곳을 거쳐와가지고 냄새나고 별 흉악한 일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아주 온갖 구김살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얼굴이 예수님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나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서 은혜가 비치는 거예요. 은혜가 비쳐. 돈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이 딱, 나는 돈을 사랑하거든. 돈 벌기 위해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돈 외에는 관심도 없어. 딱 얼굴에 써졌어요. 인생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그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둠 속을 헤매고 살겠느냐. 나름 행복하다, 나름 뭐가 떵떵거리고 산다, 나름 잘 살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동굴안을 헤집고 다니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에는 탁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 본질을 봐라. 삶의 본질을 봐라. 돈의 본질을 봐라. 행복의 본질을 봐라. 그게 뭐냐? 그거를 보면 네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만약 당신의 피로 속죄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업적을 남기려고 하셨으면 그 당신을 따르던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축을 하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좀 무너졌지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목회하시던 곳입니다 하고 성지순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걸 남기지 않았습니다. 추구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의 본질도 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어떤 성전은 70년이 걸렸고 어떤 성전은 46년이 걸렸고 어떤 건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걸렸어요. 그런데 전쟁 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전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건축물의 본질을 딱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건축물이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전쟁이 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거기다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다가 뭘 기대한다면 그것도 같이 무너질 것이다. 모든 것들의 속성이 있습니다. 돈의 속성이 있고 사람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짐승의 속성이 있어요. 또 행복이라면 행복이 뭐냐, 불행이라면 불행이라는 게 뭐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세요. 그 본질을 딱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하게 돼요. 그렇구나. 그 그렇구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얻어서 딱 보게 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땅에서 살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재물 갖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리고 그것 이 땅에다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그 필요도 없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쓸 때 쓰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나누고 나는 천국에 가서 그것들을 보리라. 나는 천국에 저축했으니 천국 가서 쓰리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가면 됩니다.
어떤 부자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죽고 나서 지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캐비넷에서 현금이 나왔는데 3천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하겠습니까? 그 3천억을 가지고 고아원을 줬어도 300억짜리 10개를 줬겠네요. 3천억이면 병원, 종합병원도 짓습니다. 큰 병원. 그러면 그 자기 이름 붙인 종합병원이라도 남기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뭐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늘 뿐이에요. 자기 자식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 많은 돈 이렇게 꽁꽁 쳐박아놓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인색하셨네. 존경하는 마음 없어요. 이런 인생 그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렸다면 이제 진실을 보는 거죠. 진실을 보게 되면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보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요. 얼마나 예뻐요. 향기롭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 화려한 그 왕복. 그 왕복도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복도 왕관도 들에 핀 백합화만 어떻게. 그런데 이 백합화는 공짜로 얻은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들한테 수고를 해서 얻은 거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영광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뭐 부자가 돼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 중에 내가 마음껏 인색함이 없이 부족함 없이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1등 부자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희는 더 귀하니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분이 옛날에요. 목사님 저도 꽃피고 세우는 날 올까요? 제 인생에도 꽃피고 세우는 날이 올까요? 맨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딱 그대로 전하면 너희들 인생에도 꽃필 날 있으니 염려 말아라 그 뜻이에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은 매년 꽃피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꽃필 기회들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만족을 못해서 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그것을 또 남기면 씨가 꽃이 피어서 씨가 맺어야 또 퍼져가잖아. 그런데 그가 짜증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서 짜증내니까 꽃이 시들어버리고 영광이 말라버리고 열매가 안 맺어지고 그 다음 영광도 없는 거예요. 감사를 주는 거예요. 주님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하물며 너희는 저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의 꽃필 날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걸 못 믿고 왜 그걸 못 기다리고 왜 네가 헛된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마라.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부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 제물을 내어놓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사도들 앞에 제물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 같이 나눠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꽃피고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생 꽃피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꽃피게 해주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인생 딱 본질을 들여다보면 눈이 떠이죠. 돈벌이에 눈멀지 말고 출세하는 데 눈멀지 말고 어리석은 것에 눈멀지 말고 정신을 딱 차리면 내가 왜 이런 데 빠졌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데 빠졌지? 그 어두운 속에서는 무슨 영광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더 헤매고 더 커져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 내 삶의 영광이 이거였구나 하고 딱 알면 내 인생 이걸로 만족해. 나는 이 한때의 영광이 있었으니 이걸로 감사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알고 보면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내 인생에 그런 꽃이 핀 적이 있어. 난 이걸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눈이 뜨인 사람만 아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눈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피어난 이 영광들, 그 꽃들을 보고 감사하고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이런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향기 같이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있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부활을 믿어요. 근데 진짜로는 안 믿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병장수에서 안 죽을 줄 알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빨리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어야 부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냥 연구하지 말고 주여 때가 되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는 걸 감사할 줄 알아요. 죽는 걸 감사할 줄 알아요. 아, 나 이제 죽나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겠군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육신의 고통이고 뭐 잊고 넘어가는 겁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겪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덜 겪는 거잖아요. 그냥 부활의 때가 오는군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큰 영광은 부활 아닙니까? 내가 그 영광 바라보고 이 땅의 영광들 소소하게 여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라?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나? 나는 예수 믿는 덕에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란다. 내가 얻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뒤에 그 못 박히신 뒤에 다 진짜 좋은 거 놔두고 숨겨두시고 내가 이것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오죽 답답하면 그 말씀하셨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돈을 벌까, 돈을 어떻게 벌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방인 같아요. 전부 예수 믿고 뭐 되겠다. 예수 믿고 뭐 되겠다. 이거를 우리한테 지금 경고를 하셔요. 주의를 주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뜻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못 구하고 있나? 그렇게 이해를 못할 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져 버린 건 아닌가? 그걸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겁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느냐. 그냥 그 관념적인 표현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삶의 모든 어떤 영역들이 딱 눈에 들어오고 주의 어떤 뜻이 딱 깨달아지면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나이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누립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이 추석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날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활절만 같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만 같아. 그것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런 풍성함과 넉넉함이 우리들의 삶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재물이 많아야 넉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고 힘이 있어야 풍성한 사람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그저 나눌 것 있고 베풀 것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도둑맞을 것은 있다고 합니다. 형제가 나눠줄 것은 없어도 도둑한테 빼앗길 것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숨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끝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쓰고 주님 앞에 가서는 주여 돌아왔습니다. 주의 나라 것으로 이제 살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재물을 쌓지 않고 천국에 쌓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